11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12월 마지막 한 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또 소망의, 기쁨의, 평화의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도로서의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고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또 신앙적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도로서의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확신하고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우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힘들어지고 또 비교하면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 19절 또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영광에 대한 기다림,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왜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이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남편이 다시 돌아가는 거고,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들이 다시 돌아가고,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내가 다시 돌아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걸 이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리를 찾는 것.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창조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제자리예요. 그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인간도 잊어버리고 모든 피조물도 인간을 따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여지는, 그러면서 지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지만 그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 말이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완전히 해방돼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들은 피조물이 허무함과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로 돌아와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탕자도 그렇고 탕자가 아버지의 옆자리에, 그죠? 아버지 안에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얼마나 삶이 공고하고 비참하고 피곤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온전히 그 사랑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종로릇 하는 데서 어떻게 돼서? 해방돼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귀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인데, 그때야 비로소 모든 피조물 또한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을 그토록 간절하게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듣는 자들은 그 애굽의 해방 사건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제 그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영광의 자유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부에서 큰 산불이 나면 동부까지 이렇게 그 연기로 인해서 맨하탄이 막 뿌옇게 되고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 팬데믹도 그렇고요. 지금 그 오미크론인가요? 또 그 바이러스가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또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앙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서 거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렇죠? 얼음 빙하가 녹는 것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함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탄식이 지금 현재 최고조로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런 이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불쌍해.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물은 그냥 뭐 사 먹으면서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도 마음대로 잘 못 먹을 것 같고, 공기도 뭐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공기를 쐬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애들 보고 있으면 니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의 탄식,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지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는가? 아니면 정체되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이제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면, 노력한다면 이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소망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소망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세계를 보면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바이러스 이거 멈추질 않네. 끝나질 않네. 이거 하나 생기면 더 강한 놈이 오고, 이거 백신 맞았더니 또 맞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세상이 이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지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2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으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께서 나의 기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 내가 기도 잘하지 못할 때, 그렇게 느낄 때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오늘 기도가 안 나오네. 그럴 때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안 나오네 그러면
성령님 대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까지 믿어줘야 돼. 네, 뒤에까지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어떤 은혜로 인도하시냐면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의롭다함을 넘어서 영화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꼴릴 필요 없어요. 뭐 돈이 없다거나 뭐 명예가 없다거나 어떤 세상에 권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화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죠?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일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거. 예, 제일 잘하신 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한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창조 피조물들의 이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성도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해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오늘 주일에,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 그냥 거기만 보는 거예요. 앙망은 거기만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고 앙망,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그러면 뭘 얻어요? 새 힘. 예, 그냥 어디 돈 주고 얻는 힘이 아니고 어디 안마소 가가지고 안마 받아서 얻는 그런 새 힘이 아니고 새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 힘. 그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오늘도 이 사랑과 또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본문을 붙잡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역자 회의가 있고 또 노아 방주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수희 집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힘써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역자 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수희 집사님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